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토끼풀이라는 것을 아시죠? 클로바라고 부르는 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지천으로 그렇게 깔려 있는 풀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누구든지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죠. 행운. 이 네잎 클로바를 가지면 행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천에 깔려 있는 새잎 클로바는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 네잎 클로바를 가지면 행운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잎 클로바를 찾는 것은 인생의 행운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네잎 클로바는요, 돌연변이에요. 정상적인 클로바는 이파리가 3개 아닙니까? 그러니 돌연변이 비정상적인 네잎 클로바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종일을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는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인 반면에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잎 클로바를 찾느니라고 무시해버렸지만은 이 새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 꽃말을 붙였는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인생은 행운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것, 내 생활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농사를 끝내고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보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있던 시기보다는 이런 농경절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결실이 풍작일 수도 있고 흉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은요, 흉작이든 풍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적은 양의 수확물일지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운을 만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풍작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어떤 것입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일을 다 가리켜서 범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 오늘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사함에 감사하자. 죄사함에 감사하자.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은 없습니다. 죄사함에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지옥의 멸망에 건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은요, 모든 은총 가운데 가장 근원이 되고 절대적인 그런 은총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죄사함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희소성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다이아몬드, 자갈만한 다이아몬드가 방송에 나왔는데 수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쌀만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자갈돌만한 이 다이아몬드가 수십억을 해요. 왜 그럴까요? 흔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니, 다이아몬드가 자갈돌처럼 그렇게 흔하면 비싸겠습니까?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공기와 물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자, 그런데 이 공기와 물을 사 먹어야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1리터에 1,000원에 팝니다. 내일은 1리터에 10,000원에 팔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1,000원 하던 공기와 물이 내일 10,000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안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안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은 여러분 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총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와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총을 날마다 덧입고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말고 더 다른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마다,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은 것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획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는 인생의 대박을 만난 것 아니에요? 그물 한 번 던짐에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동업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여, 7대3으로 계약합시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8대2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계약을 맺으면 된단 말이에요. 포인트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생은 펴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어획의 체험 앞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사함의 은총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높은 지기가 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은총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때문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자. 나의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있는 게 당연하지, 직장이 있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 것 말고 더 나은 것으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말고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전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왜 다윗이 범죄한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까?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직장 있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 건강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남들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비극이 오기 전에 많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 주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자. 작은 일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클로바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져서, 그래서 풀밭을 누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 크로바를 찾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천에 깔려있는 새잎 크로바를 가지고 꽃반지도 만들고 꽃시계도 만들며 또 친구와 그 풀밭에서 뛰놀며 뒹구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행운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운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풀잎에 매달린 이슬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격하고,
또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하고 감격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큰 일만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비극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많은 달란트 맡기지 않았냐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게을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의 집에서 내어 쫓겼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봅니다. 작은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예요. 어떤 일에 감사했냐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없는 것으로 감사하자. 없는 것으로 감사하자. 아니 없는 것으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얻고 공급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공급하려고 해도요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없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건강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그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오직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통제 안에서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통제권에 놓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을 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풍성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고 계시고 너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저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우리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것을 깨달으며 회복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